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부패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안에서 신부님들이 참으로 항의를 하다가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부흥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종교개혁 부흥회라는 말은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그런 부흥회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의 그 아주 굉장한 아픔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늘 시험에 나오는 30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로만 가톨릭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양보하지 못하여서 불가불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전쟁 1618년부터 48년에 이르기까지 30년 전쟁을 치르고서야 독일의 전 국토의 3분의 1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후에 독일은 이제 개신교의 나라로서 상당히 우뚝 서고 전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독일은 스페노와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어떻게 하든지 경건하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71억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71억만 명 중에서 가장 1위의 종교 분포도가 어느 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죠.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23억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3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슬람이고 그 다음이 이제 힌두교고 그 다음에 불교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것은 가톨릭과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다 합한 숫자예요. 아직도 가톨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를 기독교 인구로 같이 따지는 것은 일반 세상에서의 구분이고요. 기독교를 엄밀히 따지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다 얘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과 개신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까? 성경에 있어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 외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경이 같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통적인 가지고 있는 성경의 것이 아닌 것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성경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로지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라고 믿는 데 비해서 가톨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 예수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더 있습니까? 거기에는 로마 교황의 교리가 들어있고요. 마리아를 통한 구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예수님 아닌 것으로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선한 행실이 꼭 도와주어야만 캐톨릭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것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모습을 오늘 찬찬히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의 우리가 초상화를 한번 보시겠어요? 마르틴 루터의 초상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은 마르틴 루터의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림들이 좀 나올 텐데요. 그 그림을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로서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의 친구로서 종교개혁의 뜻을 같이 하며 그 종교개혁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런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은 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역은 독일의 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을 했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주로 동구권 쪽에,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금은 그러나 다시 통일이 되어서 이제 독일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어서 통독이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1990년대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이제 기독교적인 완전한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북한하고는 정말로 질이 다른 것이죠.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버리고 서독에서 독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여자 수상이신 총리인 메르켈 앙겔라 총리 수상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서독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공산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게 여긴 나머지 자기 자유로운 서방 국가에서 떠나서 동독에 가서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유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모든 정책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되게 개혁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통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신앙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그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비텐베르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르프루트, 그리고 아이슬레벤, 아이제나흐, 그리고 마르부르크, 보름스까지 이르러서 쭉 한번 순례를 하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한번 보살펴 보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일별에서 제가 생애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오늘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마틴 루터의 생애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여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촘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이슬레벤이라는 데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제나르로 와서 전학을 해서 에르프루트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곳에서 있는 도중에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더불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광산주였어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들을 법과대학을 보내서 재판관이 되게 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법과대학을 진학하기로 준비했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자기 옆에서 낙뢰가 떨어져서 친구가 죽는 것을 생각하고 놀라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정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톨릭 이곳에 내가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을 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3세기에 이제 교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생활을 모두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의 아주 교부로서 유명한 분이죠.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그 수도원은 너무나도 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날마다 금식도 하고 또한 날마다 고행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태리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로마의 그곳에 가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비비고 올라가는데 피가 무릎에서 막 쏟아지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무릎이 전부 상처가 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고행을 통해서도 또한 율법을 행함으로써도 선행을 행하면서도 아무 곳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고민하던 터에 이렇게 낙뢰가 떨어지며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 믿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의 스승이 그에게 수도사로 있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된 것이죠.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그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의 스승이 너는 공부를 아주 남보다도 참 잘하는데 너는 아무래도 신학대학교에 교수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를 학문을 하도록 보내주어서 그가 신학을 전공하게 되고 더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를 하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사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평신도들에게 카톨릭의 성경을 보여준 것이 1960년대 이후입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공부해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동번역 중에서 외경, 성경에 없는 얘기, 무슨 연옥 얘기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눈이 점점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입니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절대로 잘못할 수 없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 1980년대인가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교황이 왔을 때 카톨릭이 어떠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비바 파체 그러면서 막 그 모든 성도들이 막 광기를 일으면서 난리를 쳤어요. 비바라는 말은 승리, 파체 우리 아버지시여. 로마 카톨릭은 사제가 신부입니다. 아버지죠.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의 평신도와는 신부는 같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것이 확고한 교리입니다. 그를 잘 알질 못하고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신부 수업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고행을 통하여서나 또 엄격한 수련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행을 함으로써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성경을 자꾸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카톨릭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주 그냥 무서운 페스트가 유럽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쥐로 인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교황청도 점점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면죄부를 팔아서 유지하는, 카톨릭은 엄청난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다 보충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죄를 사함받는 증서를 돈으로 주고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돈으로 사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뭘로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그것을 팔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면죄부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리고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이, 명동에 있는 카톨릭 성당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인간으로 피조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원죄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원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을 하는 그 선행을 통하여,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 연옥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대기소와 같은 곳이 있다.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오른쪽 왼쪽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러자 한쪽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흉악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시여, 당신이 오늘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죠. 눈을 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종말 후에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서 그곳에서 천년왕국을 보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멸망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터인데,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지금 동안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낙원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톨릭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낙원이 있는 것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떠났어요. 또는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없이 떠났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것이 잉여 공로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워질 수 있다.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마르틴 루터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누가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외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신부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 로마의 가톨릭 천주교의 교리가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잘 얘기해요. 반쪽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선행을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황의 교리를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앞을 바라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읽었습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으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었어도 거기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얘기했지만 가톨릭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선행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런데 선행을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행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꼭 뭐 선행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chief grace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값싼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선행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이유는, 개신교는 오로지 구원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나면 구원을 얻어서 정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능멸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협잡하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 지을 일을 하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제 온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목욕을 해달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목욕을 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근데 이 세례를 우리가 물세례만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를 물만 세례받고 그냥 대충 논산훈련소에서 5,000명씩 세례 줄 때 그냥 쭉 지나갔을 때 초코파이 2개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례 받은 거, 그 세례는 세례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서 더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꼭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세례 안 받으시면 안 되는데 물세례 받아도 또 하나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영적인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신 것을 믿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버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의에 이르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 때문에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제외됐나 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마음에서 깨끗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날마다 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발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시면 되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는 성경에서 주시는 회개를 통한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오늘 루터가 구약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된 바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로마의 가톨릭에서 아무리 율법을 이것저것 얘기하고 종교 교리를 얘기해서 면제물을 가서 헌금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고 날마다 모든 것을 금욕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해도 마음의 구원의 기쁨이 참 기쁨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주석을 하다가 그의 눈이 번쩍 띄어졌다는 거죠. 언젠가는 데려가실 우리의 삶, 내 친구와 같이 벼락을 맞아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불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 그분만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선행을 조금 덜해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어요. 그 로마 카톨릭이 자꾸 그것 외에 다른 거를 자꾸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면죄부를 사라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그리고 또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자 죽은 사람을 헌금을 하면 그리고 네가 선행을 하면 그 사람을 연옥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물질이 사람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성경의 왜곡이죠. 절대로 가톨릭에서 그것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묵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런데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가톨릭에도 독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텐베르그에서 성경을 가리킬 때 수천 명의 유럽의 각지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와서 루터의 강의를 들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는 명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추석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아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외에 교회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선행을 자꾸 강조해야 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세수나 헌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에서 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었고 또한 그 당시에 아우스티누스 수도원에 그 엄격하기로 최고로 엄격한 수도원에 또한 수도사였었기도 했었고 그는 많은 권세와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떠밀어서 개혁을 하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도 그런 개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100년 전에 얀 후스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수요일에 얀 후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얀 후스 또한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37세에 한 대학의 총장이 될 만큼 그는 아주 탁월하고 명석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그를 콘스탄츠 회의로 끌어들여서 그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시켰습니다. 그가 풀을 타서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거위는 뭐고 백조는 뭐겠어요? 후스라는 말이 체코 말로 거위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고 있다. 거위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꼭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나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닐 수 없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다 후스파다. 후스파다. 후스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제가 봤지 않습니까? 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과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땅굴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밤이면 나와서 전쟁을 하고 또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멸을 당하는 아주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아는 유럽인 중에 오늘 루터는 또한 가톨릭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스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던 비텐베르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비텐베르그에 가면은 이 비텐베르그는 일명 루터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비텐베르그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그 루터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텐베르그 성교회가 있고 그리고 루터가 3,000번을 설교했던 중에 2,000번을 설교했다는 시립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와 종교개혁을 힘을 합쳐서 같이 했던 멜랑히톤이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루터의 초상화를 그렸던 개혁주의자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루터의 파문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텐베르그 성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 이 교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죠. 그런데 이 비텐베르그 성교회를 보다 조금 더 앞에 다시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더 가까운 거 있잖아요. 2개 있잖아요. 예. 이 비텐베르그의 교회가 굉장히 웅장한데요. 지금 여기에 이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띠가. 예? 그 띠가 글씨예요. 독일말 글씨인데요. 그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6장에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쫙 돌아가면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철옹성같이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마귀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권력에도 하나님의 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 어떤 마귀도 뚫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써놓고 이 마틴 루터의 찬송가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슐루스 철치라고 얘기합니다. 슐루스라는 말은 캐슬 철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마르틴 루터가 있는 그 무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에는요, 문짝에 동으로 95개 조항이 거기 빽빽하게 문에 청동으로 되어져 있는 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아까 슐루스 교회에 그 문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착 쓰여 있는 게 95개의 반박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교황에 대해서 반박문이 쓰여져 있어요. 왜 로마 교회가 잘못되었는지, 왜 성서에 어긋났는지에 대한 95개의 성서적인 문제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신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보면은,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로마 가보신 분들 있죠? 이태리, 로마. 어마어마하죠? 뭐 굉장합니다. 그 비용을 전 세계에서 비용을 착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금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교황이 남발했습니다. 이것만 사면, 이 종이 한 장만 사면 너 죄 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너 죽은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다 이거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준다. 그게 면죄부예요.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학자로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바로 오늘 95개 조항입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1일 날 그가 종에다가 써서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니까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판에다 저렇게 문에다가 붙여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95개 조항에서 1항부터 4항까지는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에도 가톨릭에 가면은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영화에서 좀 가끔 보시죠. 죄를 지면 신부님 앞에서 창문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신부님 서고 저 안에 밖에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시고 또 그게 아주 굉장히 거룩해 보여가지고 또 카톨릭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과 속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속죄는 누구만이 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신부가,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노라. 오늘 주기도 도문 10번 쓰세요.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서 고해성사하면. 엄청난 잘못이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죄권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죄를 우리가 대신 빌어주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낭만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5항부터 7항까지는 사면권에 대한 잘못됨을 고별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을 교황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제에게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교황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죄가 없으므로, 잘못될 수 없으므로.
이것이 교황 무어설이에요. 교황은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이 잘못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뭔데 잘못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교황이 가도, 김정은이 가도, 김일성이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면할 수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옥에 관한 문제예요.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를 면죄부로 인하여서 살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은 내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이게 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부유한 사람 돈 주고 사면은 일가 친척까지 전부 돈 주면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밤낮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전도도 하고 합니까? 무익한 것이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항부터 29항까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항부터 55항까지는 진정한 참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으로 돌려서 인간에 의해서 참회를 할 수 있고 돈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80항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항까지는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반박과 지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오늘날도 카톨릭을 그냥 왔다 갔다 미사만 드리고 있으면 카톨릭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그러나 카톨릭에 다니는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95장 5항까지는 면죄부 설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여, 카톨릭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십시오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95개 조항으로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요, 곳곳에 아름다운 문장이 붙어 있어요. 그 문장이 바로 장미 문장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장미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문장으로 앞에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상징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운데 있는 붉은 하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누구에 대항해서 그랬습니까? 유대교를 대항해서 그랬죠.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오늘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얀 후스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캐톨릭이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교회를 너무나도 타락하게 일으켜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못됐어요. 대교회들이 세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또 그냥 목사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이런 교회들, 대교회들,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붉은 하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하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검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 눈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장미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저곳에 가서 선행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자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에 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아까 31.5%가 기독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20억이 넘는 인구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개신보다 교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좁은 문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으로 몰려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테베르그 대학은 누가 세웠느냐? 그것은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과 로마의 추기경들과 로마의 여러 가지 신부 권력자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마음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점점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했는지 하면 작센주의 영주인 프리드리라는 사람이 루터를 아무도 모르게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의 영주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겠죠. 이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을 세워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루터가 멜랑이톤이 거기 가서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을 뒤에서 후원하고 모든 재정을 부담한 것이 바로 프리드리히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와 같은 정치가 권력가가 뒤에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비텐베르그 시립교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비텐베르그 시립교회. 비텐베르그 시립교회는 앞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교회 못지않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는 캐슬 교회다. 성의 대표적인 교회인가 하면 이 비텐베르그 시립교회라는 말은 타운교회란 말이에요. 그 마을 동네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 말로.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밖에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신부님들 외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는 성경을 못 봤다니까요. 카톨릭은. 그랬는데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해서 이것만으로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시립교회에서 마틴 루터가요, 여기에서 성찬을 베풉니다.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못 배운 사람까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요즘에도 가보세요. 로마 카톨릭 가시면은 매번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만찬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참 신비롭다. 너무 거룩하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일종 성만찬만 합니다. 일종 성만찬이 뭘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종 성찬을 해요. 1종 성만찬이면 이제 느낌이 오셨죠? 뭐를 하는 것입니까? 떡만 받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떡만 줘요. 그냥 반쪽짜리 성만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평신도들은 안 줍니다. 그건 신부들만 받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성경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6월절 마지막 전날 밤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6월절 성만찬을 제자들 12제자들과 하면서 성만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찢기운 나의 몸이다. 너를 위하여 찢기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한 잔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보혈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만찬을 2종 성만찬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초대의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사도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다 같이 성도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조금 바뀌어서 특별한 어떤 축일일 때에는 평신도도 잔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외적인 신비롭다고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거 생각하려면 이단 가면 신비로워요. 이단 가면은 거기 이상한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뭐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니까 뭐 성령 춤이라고 그래서 희한한 춤을 추더라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러고 이단에. 정말 그런데 가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시립교회에서 오늘 루터가 2000번을 설교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비텐베르그 시립교회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부에 보시면은 조금 아까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것은 이제 루터,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굴 것 같아요? 루터예요, 저게. 루터. 로마 교회의 신부였기 때문에 루터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모르는데요. 가서 눈앞에서 직접 보면은요, 전율을 일으킬 정도예요. 루카스 크라나흐가 마틴 루터의 그 신학사상을 잘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늘 루터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루터의 설교를 듣고 루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림 한 폭이 오늘 시립교회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교자를 보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이념이죠. 그것을 큰 폭의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아주 명화입니다. 그것이 비텐베르그 시립교회에 있습니다. 시립교회 내부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누굴 보세요? 누구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세요? 성가 잘하나? 오늘 누가 성가대에서 졸고 있나?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또한 음식 많이 남겼나? 뭐 이런 거 보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거 보시다가 실족하시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터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간직해서 꼭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텐베르그 아까 잠깐 보았는데 루터의 참나무가 있어요. 루터의 참나무. 예. 이 루터의 참나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1521년에요. 루터가 20년 어간에 책을 몇 권 썼어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든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 없고 로마 교황의 교리에 그냥 다 포로되어 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글을 썼더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루터를 파문해라. 다시 말하면 신부로부터 끌어내려라. 근데 신부는 굉장히 높은 직위이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릴 수가 없고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파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경고장을 보냅니다. 내가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을 이렇게 하면 파문을 시켜보겠다라고 위협하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이름으로 파문장을 보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참나무 밑에서 그의 많은 종교개혁에 공감하는 당시의 지성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많은 그의 제자들이 서 있는 데서 그 파문장과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교리서를 불태워버린 자리가 바로 이 참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는 이런 일을 하면서 수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가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맞서야 하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거든 기도하세요. 기도를 빼놓고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오늘 루터의 이 말을 기억하며 루터의 기도문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의 기도문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만이 전능한 여왕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릇된 것을 가지런히 정리하게 되며 회복될 수 없는 것을 견디어내며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선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나는 기도를 더욱 열심히 드린다. 악마는 기도가 없는 곳에서 우리 주변을 맴돌기 때문이다. 기도 속에서만 우리 모두가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무도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 것인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나의 기도가 진지하게 드려질 때 나의 기도는 충만하게 응답받고 더 많은 것을 부여받는다.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었던 것은 순전한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힘이 있는 것을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마귀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의 탁상담화라는 책에서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부르크라는 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르부르크. 마르부르크라고 하면은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독일의 중부 헤센주에 있는 곳인데요. 마틴 루터는 세 부류와 더불어서 신학적인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급진주의자와 치열한 법리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진영과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다음 주에 보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쭈빙글리와 더불어서 한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만찬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성만찬에 대한 이해. 성만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가톨릭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시죠. 그리고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성만찬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톨릭은 성만찬을 하는 것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화채서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성사를 할 때, 축사를 할 때 그것이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떡을 조금이라도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잔인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잔을 잘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루터는 그 중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육체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톨릭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성만찬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영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기념하라고 하는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그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에 있어서 마틴 루터와 쯔빙글러가 심각하게 논쟁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마르부르크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름스로 넘어가겠어요.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는 독일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보름스는 아주 이제 루터가 거의 죽음의 가까이 온 그런 때인데요. 보름스는 독일의 남서부 지방에 있는 라인란트 팔츠주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하여 수없는 재판을 했던 제국의회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 보름스에 종교개혁의 기념 조형물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루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각종 각 나라를 대표로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보나롤라, 그리고 프랑스의 왈도, 그리고 체코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면에 뒷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를 도와주고 또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센주의 아까 얘기한 영주 프리드리히, 그리고 헬센주의 영주 필립, 그리고 로이 힐린 멜랑히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름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루터가 끌려왔어요. 여기에 끌려와서 종교적인 재판, 의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름스의 그 의회당은 이미 부서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터만 있습니다. 그 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빈 공터인데요. 여기다가 이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곳에서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1521년에 루터가 이제 출두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출두해서 그를 고발한 요한 에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고발당하면서 이제 거기에 황제가 물어봅니다. 의회에서 물어보기를 네가 당신이 신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모든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을 다 철회를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모든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안전한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원하게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I cannot do otherwise.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다르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했습니다. Please help me. 아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교황정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그는 참으로 하나의 백조같이 아주 무력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곡이 아까 얘기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루터의 신학사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신칭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행해가지고 가끔씩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교회에서도 직분 얻는 거 저분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확실하면 그 여타의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서 우러나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펜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못 쓰는데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의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아주 유일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리를 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일호 장로님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인이세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도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속으로 누구 욕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는 것을 물 마시듯 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쓰면 아주 정확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의인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굳이 비유를 설명한다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난 널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예식이에요. 예식이 몰라요? 베드로 선생님? 나 예식이라니까. 아, 예신교회에서 목사였다니까.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 그랬어?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요즘에는 뭐 그냥 우리가 ATM기에 가면은 그냥 뭐 돈도 찾지만 옛날에 같으면 어땠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가야지 찾았어요.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ATM기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카드를 집어넣어야지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은행에 가지고 통장도 안 가져가고 도장도 안 가져가서 나 김예식인데요. 내가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행의 직원이 나를 알아요. 내가 1억 원 예금한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돈 1,000만 원 내줍니까? 안 내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여기 뭐 예신교회 여기 하나은행 여기 방배 남지점에 아주 그냥 다 여기서 다 헌금 여기다가 다 입금하고 다 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1,000만 원 받아가시려면 통장하고 도장 가져오셔야 돼요. 절대로 안 줍니다. 주었다가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나 김예식 목사라니까요. 알지 내가. 근데 안 되는데? 그래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뭐를 딱 내보여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믿음이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여기다 붙이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이런 표는 없지만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신칭의 오직 믿음, 의인.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어머니한테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남편하고 싸움박질도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멘. 내가 어디 1,000만 원 기부하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래요.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오늘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는지 오직 믿음으로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루터가 말했던 그것은 만인제사장 교리입니다. 만인제사장 교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네, 그까지만 보시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때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명박박하게 쓰고 있는데 사제한테 와서 죄를 고백해야만 용서를 받지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목사는 소개할 뿐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가 면죄부 헌금함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면죄부 헌금함을 그 루터 로마 당시의 교회들이 저렇게 큰 헌금함이 교회 안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넣고 그렇게 면죄부 헌금을 하게 되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 사진. 예. 김혜식 목사하고 장봉선 장로님이 있네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도시 서독이에요. 서독으로 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서독으로 왔는데요. 뭐 그림이 뭐 재미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친근하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베를린 장벽,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조각을 이제 사방 도시에다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게시해놨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마르틴 루터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도리를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참으로 인간이 완악해서 이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 히틀러로 인하여 나치 독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전 세계에 아픔과 고통과 폐허를 줬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서 지내다가 1990년에 통독이 되었어요. 베들린 장벽이 다 동독하고 서독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으면 군사 분계선과 같은 것을 장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분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념으로 나누어지는 삶을 살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 조각을 다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루터의 기도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얼마나 참으로 악한지 버닝썬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혼을 세상에 타락하는 데에 빠뜨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의 영혼을 팔리고 또한 포르노의 영혼을 팔리고 물질에 팔리고 탈선에 팔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 참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건강한데 뭐 등산 가는데 어디 가는데 다 팔리고 교회 다 떠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텅텅 비입니다. 유럽의 교회들 같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 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마리아로 구원 얻어요? 아니에요. 교황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성녀들이 많아요. 성당에 가면 뭐 계속 붙여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맨날 성일이라고 가서 빌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만입니다.
예수께 나아가세요.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본질 아닌 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든지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작곡 작사한 찬송가 586장을 다 함께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